함께 찬양 드리면서 금요 심야 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참 소망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우리 마지막으로 배가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말씀을 전하시는 조진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영적인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조급해져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미약한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관리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잘못된 것을 속히 바로잡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선한 지혜로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 성도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셨지요. 그렇지만 오늘도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6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 울산 대형교회 채널 또는 교회 어플이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9시 15분, 11시 15분, 1시 15분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7시 50분과 6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 7분 전부터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 영상도 주일 오전 7시부터 대형교회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녀들도 꼭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 대원이 되어주셔서 매일 30분 이상 핸드폰으로 받으신 링크나 기도노트의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분간 물질로 드리는 예배인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계좌는 문자로 전달해 드린 링크나 주보를 클릭하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헌금 계좌도 있으니 주일 헌금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헌금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리 헌금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함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천지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리인데요. 이단과 불건전한 신앙단체를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육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고 또 참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문안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였는데요. 베토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향곡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곡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가 시작되면 최소 1시간은 기본이고, 제일 그 긴 교향곡 3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을 내리 들어야 됩니다. 뭐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또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도 말을 들어보면 이분 교향곡은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듣는 것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1시간 40분이나 되니까 그렇겠죠. 인생에서 전곡을 집중해서 듣는 게 뭐 2번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연주가 계속되는데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고, 아무리 시계를 쳐다봐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참고 또 참는 인내와 인내의 연속이 있지요. 특이한 것은 이 말러에게는 그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보통 교향곡이라는 특성상 남자가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말러의 교향곡만큼은 남성 팬이 많이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칼럼에서 보니까 너무 기니까 남자들의 오기를 이렇게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긴 음악을 내가 참고 참아서 드디어 다 들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너 말로 곡 다 들어봤어? 그 남자라면 그 정도 인내력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랑하기 위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인생 최대의 인내력을 동원해야 들을 수 있었던 이 곡은 말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왜 이리도 인내력이 필요하게 작곡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러는 유대인이었고요, 온갖 무시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시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무조건 인내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핍박, 그리고 가족 간의 어려움, 내적인 심한 갈등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그 바램들, 정서, 그 모든 것을 음악에만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작품성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지금까지 계속 연주되는 최고의 음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내한 인생이 인내가 필요한 명곡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그 곡이 길고 지루해도 말러니까 이렇게 길어도 인내하고 내가 들어줘야 해 라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계속 계실 텐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부흥이 끝나고 저기 위에 이렇게 검색란에 이렇게 말러 교향곡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제 3번은 감히 도전을 못하겠고 2번 교향곡 부활 1시간 30분짜리 도전했는데 20분 듣다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알아주는 명곡이니까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말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삶에서 참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를 보면 말러의 인생처럼 늘 참고 또 참는 역사를 지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느라 힘들었던 시기 중에 그 이유를 아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말러처럼 그냥 그렇게 별 수 없었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중에 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또 지금처럼 재난이나 사회적 어려움 속에 놓여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아닌데 그 바이러스 전파 책임을 돌리는데 자꾸 교회와 예배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문제랍니다. 그게 아닌데 세상은 자꾸 책임을 돌리고 싶어서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참아야 할 것도 많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겨야 될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재정적으로 인내해야 하고 영적으로 힘든 것도 인내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인내해야 하는 것들, 관계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들, 자녀 양육에 인내해야 할 것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데 왜 그리 인내해야 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다 따지고 들 수도 없습니다. 또 따져봐야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버텨야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 열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입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씁니까?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이렉트로 얘들아 안녕, 너희는 이제부터 시험 당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무례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아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장 빨리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아픔에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반응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기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 대지부터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자, 말이야 좋지요. 근데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사업체가 힘들어졌는데 기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위로와 격려의 책이 맞습니다. 야고보가 수신자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위로가 필요했냐면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했었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그 정치적인 핍박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AD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몰아닥친 그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수신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삼중고 속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와 도전을 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라는 말은 형형색색이라는 뜻입니다. 각종 여러 종류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시험을 만난다 할 때 쓰이는 단어는 에워싸이다, 둘러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의 그 시제는요, 반복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 살면서 여러 모양의 어려운 시련들이 너를 계속 쉴만 하면, 잊을만 하면 계속 에워쌀 것이다. 그때마다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그 모든 시험을 전부 다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이 아이러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찬찬히 알 수가 있는데요,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말은 평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내 인생에 대단한 것, 또 기쁘게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그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가치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3절이에요.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가 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희가 알미라. You know.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위대함이에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선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시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를 아는 그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선하게 할 것을, 너희 인생을 선하게 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인용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신줄 하신 줄 아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인생에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그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초현실을 사는 신자이며 세상 속에서 비세상의 삶을 사는 신자이며 인간 속에서 성도로 사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함으로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 인내가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인내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고 또 참아내는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참아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5장에서 농부의 오래 참음과 또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데요, 5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다 하나니.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사람의 아주 필수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또 참아내는 그 성품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님이라고 그 인내의 자리에 대해 유명한 글이 있죠.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시가 밤에 쓰여졌다고 말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께 물어보라. 겟세마네의 피땀 흘린 밤에 왕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 글에 나오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련 중에 참고 또 참아냈던 그 차가운 인생의 바닥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다니던 제 모교회의 그 청년부, 그때는 대학부였는데, 대학부에서는 소그룹이 그 대학 캠퍼스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합격을 하면 바로 그 캠퍼스 선배들이 데려가서 모임을 시작했었어요. 뭐 경북대면 경북대, 영남대면 영남대, 계명대면 계명대, 이렇게 캠퍼스별로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딱 들어갔는데 뭐 그 뒤에 추가로 들어갔지만 아무튼 처음에 교회는 일찍 시작하니까 갔는데 갈 소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무룩하게 대학에 떨어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내가 갈 소그룹도 없습니까? 라고 이제 선배한테 이제 불평을 했죠. 이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은혜롭고 제일 잘 되는 곳이라고, 재수생 캠퍼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캠퍼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캠퍼스 그룹별로 뭐 경북대학교는 어부들, 뭐 영남대학교는 제자들, 뭐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재수생 캠퍼스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광야 캠퍼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수생들의 모임만으로도 우울해 죽겠는데 그 이름이 뭐 비전 캠퍼스, 소망 캠퍼스 이런 것도 아니고 광야가 뭡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캠퍼스는 어디서 모임을 합니까? 그랬어요. 다른 소그룹들은 캠퍼스별로 학교 안에 강의실에서도 모이고 잔디밭에서도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모이는지. 그 선배가 그러는데 대구에 그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카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는 도시 속의 광야,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만든 카페였는데요, 이름이 광야였었어요. 재수생들이 모이는 모임 이름도 광야고, 모이는 장소도 광야고, 기분도 광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표정이 그러니까 그 선배가 어떤 캠퍼스 모임보다 은혜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일찍 거기를 저 나오기는 했지만 그곳에 쭉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다른 캠퍼스 모임에 가보면 다른 게 많이 모인대요. 연애도 보이고 서풍도 보이고 여행도 보이고 영화도 보이고. 근데 광야 캠퍼스는 하나님만 보인대요.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지친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에 광야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인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저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그 운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번제단에서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밤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만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참고 또 참는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 보이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풍성하며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진한 농도의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 보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통해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할 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일, 사역, 이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인내가 너희의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끝까지, 완전히라는 말이에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완성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영역이 사역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통해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인내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참고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상담했던 어떤 학부모님은 자녀가 늦게까지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태어났을 때 미역국 먹은 거랑 군대 갔을 때 울어준 게 제일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막 가슴 아팠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부모처럼 가장 아픈 손가락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유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화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며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진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인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시련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 나의 못남도 보게 되면서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인내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역의 모든 대상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내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완전함, 인격의 완전함, 모든 삶의 영역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대문호였던, 또 크리스천이었던 톨스토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 첫째이며 유일한 조건은 인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역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이며,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인내를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연단되고 인내가 생기므로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더 좋아질 것을 믿으시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서부 지역의 농장주들이 아주 좋은 야생마를 잡게 되면 길들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나귀와 같이 같은 줄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야생마는 같이 묶인 당나귀가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
성질이 있으니까 이 묶인 거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당나귀를 매단 채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거의 미동도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당나귀로 인해 야생마는 지치게 되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당나귀에 순응하며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야생마의 힘과 그 속도와 그 야성은 주인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온전히 주인에게 길들여지기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무거운 짐을 같이 묶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열정과 힘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용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인내를 배우게 될 때 진정 온전하며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대형의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시한 앞에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가정을 지켜주시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시간을 통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용과 시험을 주시며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도 만나볼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 주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산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대교회와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교회와 성도들을 유월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이란 신천지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묶인 것 같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피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읽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하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을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며 우리 스스로 목도를 봤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 역사를 막아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울산을 지켜주옵소서. 유월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이단 신천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어름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라와 울산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나라와 국민과 울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슬람의 테러와 할랄푸드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 다윗의 심장을 가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 시대의 악하고 어두운 풍조를 바꾸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명자들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울산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땅이 되게 하소서. 거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울산의 곳곳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음란과 태폐, 폭력과 마약, 우상과 미신, 이슬람 등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어두움을 묶어 주소서.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울산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 땅이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가슴이 점이 오고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 국민과 울산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슬람의 테러와 할랄푸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다윗의 심장을 가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잘못된 흐름과 어느 풍조를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강력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더러운 것과 음란과 태폐, 폭력과 마약, 그 모든 우상과 미신과 예술한 등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어둠들이 묶여지는 역사 일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산의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울산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어 되게 도와주시며 울산이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울산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한 주간 삶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주의 명체를 다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은혜의 불쌍감으로 막아주시옵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영상 예배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부분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영상으로 듣지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삼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예배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다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다음 세대의 인물과 주역이 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적 거목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시대를 끌어가는 사탄을 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중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외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고 위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울산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갈망합니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처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강력한 확신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